한 번은요, 그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누군지 아세요? 예, 오프라 윈프리. 예,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이 한 번에 스위스를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스위스를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또 관광지에 갔으니까는 이제 이분이 가방을 하나 좀 구입하려고 이제 한 매장에 들어갔어요. 좀 이제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점원이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예, 모르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쭉 이제 가방을 둘러보다가 그 선반 맨 위에 있는 가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가방 좀 한번 좀 보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가방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보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무시당한 거잖아요. 예, 외모만 보고서 흑인이니까는 저 사람이 뭐 그냥 한번 구경만 하러 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 가방 참 좀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요. 이제 그러니까 윈프리가 좀 마음이 상했지만은 항의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가방이 이제 명품이니까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하는 제 가방이었습니다. 조금 비싸죠? 예, 조금 비쌉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에 관광을 왔다가 어느 가방 매장에서 이제 가방을 못 사고 그냥 돌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스위스 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 포브스지가 밝힌 오프라 윈프리의 그 재산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입니다. 3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붙습니다. 1154억 원. 1154억 원. 저는 3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1154억 원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아주 부자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히는 그런 여자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있어서 4천만 원 하는 가방은 그야말로 껌값이죠. 근데 이 점원이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 정말 큰 손님을 놓치고 만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 알아봤으면요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린 건데 그 손님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는. 저는 이 점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이 3조 원과는 비교되지 않은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뉴송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뉴송 예배가 얼마나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용기와 희망과 또 꿈과 비전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는 이게 귀한 줄을 모르고 뭐 다른 약속 있으면 그냥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정말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프라 윈프리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의 삶을 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학에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도 이제 공식이 있듯이 이 믿음 생활에도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참 좋은 그런 공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하는데 그림 준비됐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good, G-O-D입니다. good 마이너스 갓은 제로, 0이라는 것이. 반면에 제로 플러스 갓은 9이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고3 우리 친구 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고3 친구들, 예,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예, 아유, 많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앉아주시고요. 예,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어제 오늘 원주 수양관에서 수련회 했었죠. 예, 고3 수련회를 마치고 피곤할 텐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 봤습니다. 수능 시험 봤는데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원했던 목표했던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은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기분도 들뜨고 야, 신난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학기가 채 마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허무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학교, 내가 원치 않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후반부를 존귀한 인생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에게도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은요, 그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이름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은 장명소에서 돈을 내고 이제 이름을 짓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제 이름을 지어줘요. 예,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고, 정말 내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나의 아들, 딸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 이렇게 성경적 이름도 있습니다. 뭐 에스더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성경적 이름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에스더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 내 딸은 정말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에스더의 이름의 의미가 별이잖아요. 정말 별처럼 존귀한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염원과 바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의 의미는, 저는 선우잖아요. 예, 착할 선자, 버두자, 친구자.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이름이 예수예요. 이 여호수아는 야훼와 호세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의미는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호세아라는 의미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두 말이 합성된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으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예수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는 그가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죠. 우리 대학원에도 봉사선교부라고 있습니다. 예, 그 봉사선교부는 매주마다 이 땅에 우리 상일동에 이제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위해서 한 끼 밥을,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예, 그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부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온유자매를 또 도와주는 또 온유엠부 봉사부서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준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구원받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또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착한 사람인지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든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던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보증 수표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다가 임종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구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잖아요. 장례식 전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천국 간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많은 고난과 위기와 또 재난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재난과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 교구에 안산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안산에서 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2년 전에 이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신호대기에 딱 서 있는데요. 근데 느닷없이 여러분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 이 차가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와가지고는 그냥 뒤에서 완전히 들이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는지 이 차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가드레일과 뭐 나무와 이런 세 군데를 들이받고서 완전히 그 차가 뒤집어졌어요. 전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엄청 큰 사고 아니겠어요? 그 사고 나는 순간에 우리 지사님의 마음속으로 주님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 외쳤다는 거예요. 아,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지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냐면은 내가 이제 눈을 떠보면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었을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더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지금 큰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막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눈을 이제 뜨게 될 텐데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을까? 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 내 남편이 살아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부가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확인한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그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혀 있는데요. 그 차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막 조사하는데 그 부부가 갑자기 딱 들은 생각이 있대요. 성가대 가야 되는데 경찰한테 저 성가대 가게 해주세요.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사고 충격으로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다들 막 걱정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빨리 조사를 마치고 성가대를 섰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엄마야 그러지 말고요. 주로 엄마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엄마도 불러도 되는데 엄마 부른 다음에 주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예수님. 예, 정말 그게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가 찾아올 때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잠잘 때 자꾸 가위가 눌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도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 가위 눌릴 때 굉장히 목사님도 걸려봐서 알아요. 막 몸도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막 이러다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막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 예수님 부르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이제 중요한 시험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교사 임용고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을 치를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주님 나를 이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또 약속의 이름입니다. 약속의 이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 형제자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 마무리를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이제 용어는요. 누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다음 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응답해 줄 거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엄마 나 뭐 해주세요, 아빠 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막 구할 때 부모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뭐 선물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그런 모습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다 그런 경험 있을 텐데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고 돈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의 몇몇 청년들을 이제 같이 불러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이제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잠시 이게 침묵을 흐르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새벽을 깨우면서 늘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사실 어린 시절에 새벽을 깨운다는 게 참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새벽을 깨우도록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그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이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예, 더 자고 싶은데 새벽 4시만 되면은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겠죠. 어려서부터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면요, 예, 기도하라고 깨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늘 듣던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이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대학부 매주마다 설교하러 이 단 앞에 서는데요.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열심히 씨름하면서 준비하는데 막상 이렇게 다 완성해놓고 보면은 참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을까 과연 이제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샬롬관에서 사무실에서 구성전에 오기 전에 꼭 기도실을 들렸다 와요. 바로 오지 않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는데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 설교 가운데 단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같이 이렇게 엘리트 같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아멘.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의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청년의 때 내가 뭔가를 막 거두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고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년의 시기, 20, 30대 시기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실력의 씨, 모든 눈물과 땀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도 응답에 뭔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기도 제목만 하면은 이제 모든 내가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조지 뮬러 같은 분은 몇 번 기도했냐면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만약 50만 번을 기도했다면은 그 50만 번의 기도도 다 응답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을 기록에 남기기 원하면요,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얼마나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조지 뮬러보다도 더 많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고,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늘 보던 사람이지만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베드로가 어떤 경건해서 그런 거나 또는 베드로가 의로워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앞길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누구 만나라,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헤어져라, 이렇게 막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귀신이 주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여자가 자꾸만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회방하니까는 여기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안에서 떠나가고 그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귀신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 볼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귀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막 괜히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귀신들이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 이름에 복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문화일보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2015년도 한국 사회가 다들 불안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메르스로 인한 그런 질병의 공포로 인해서 떨었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생겼던 그 지뢰 도발 사건. 그때 우리 막 수련할 때잖아. 여름 수련할 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몇몇 형제들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막 일찍 복귀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막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막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했다는 거예요. 또 장기 불안과 또 취업이라든지 또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불안,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이슬람 국가인 IS가 벌린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올 한 해 너무나 불안한 한 해였다. 근데 내년에도
또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데 어떤 인문학 서적보다도 특별히 이제 심리학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서점에서 종합 1위를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일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을 받을 용기. 혹시 읽어본 분 계신가요? 미움을 받을 용기. 예, 이런 책은 좀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미움을 받을 용기.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책인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많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올 한 해 너무나도 불안한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조금만 내 빈정을 상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올해 들어서 참 많이 뉴스에 나왔던 게 보복운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내가 앞길을 잘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면요, 갑자기 막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차 앞에 가가지고 다시 다 보복운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또 조금만 나하고 뭔가 좀 맞지 않으면요, 그냥 막 금방 폭발하고 분노가 막 생기고 그래서 막 어떤 폭행이라든지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상처, 크고 작은 상처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이걸 막 사귀지 못한 그런 상처로 인해 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절망이 계속 지속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둘 때 나중에 막 자살이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지만요, 마음이 아프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계속 약만 먹인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약만 먹여가지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약을 먹여가지고 자살 충동을 방지하는 그런 정도밖에 별로 손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준다?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모든 또 힘들고 어려운 짐들,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눈물과 고통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갈 용기를 다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만시창이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있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내 곁을 영원히 지켜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내가 힘있고 잘 될 때는 내 곁을 잘 지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덕이라도 보지 않을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뭔가 기울어지고 뭔가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망하기 시작하면요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결국 나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의리가 있지,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을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면 다 떠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될수록 더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우리를 세워주시는 너무나도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주님을 이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병에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사용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 일어나겠어?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모든 죄와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그렇지만은 이 찬양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믿으시고 정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 여기서 모든 강력은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가 이 찬양을 특별히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만일 그 가사가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이름 예수 찬양할 때 혹시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질병을 있는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더 큰 소리로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우리는 아버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마음의 치유 회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짐들 자에 바람에 내려놓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불강대로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말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주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아버지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아버지 악한 마귀의 신 아버지의 경관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권세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게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불안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안전병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가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절망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